네, 오늘은 고린도서 4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서는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거의 지금 마무리 부분에 남아 있는데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숱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거짓 선생들이 선동했고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에 맞서는 반역되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신하려면 먼저 바울을 넘어뜨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참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도 그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그 이유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참 사도였고 주님께 받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은밀한 죄의 삶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혼잡하게 하지 않았고 진리를 계속해서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만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고 깨닫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된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3절 초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초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이 거짓 선생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온유와 감동에 감동되지 않았고 이것을 약하다라고 치부해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을 좀 발휘해서 대적들을 무력으로 쳐부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저 말로만 하고 약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도적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증거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잣대로 이들을 가늠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강력한 개인적 특징들을 과시했고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에게도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말하는 것도 보고 싶었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습에 실망하면서 계속해서 사도로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개인적 특징들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굳이 이런 것을 자기를 위해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2장 12절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라고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로서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을 보여주었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너희 가운데 이미 보여주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옆에서 거짓 선생들이 선동했고 계속해서 약한 사람이다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도 도전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으로 바울을 택하시고 사명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거짓 선생들과 또 이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했고 계속해서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이런 권위에 대해 도전받은 사람은 바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대표적으로 그 권위에 아주 많은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라는 기록이 강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2장 말씀도 보면 모세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형제 자매까지도 비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강력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이 반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막에서 물을 내셨고 또 음식을 주셨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도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이 모든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또 한 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후반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약하지 않으시다. 예수님께서는 강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능력이 그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보혈로 구속하셨고 또한 거룩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에게 약하다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모욕하며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멀리 있을 때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편지들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힘있게 얘기했지만 정작 만나게 되면 바울은 힘도 약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놀렸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강력한 카리스마와 화려한 웅변술이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 계속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바울의 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첫 번째 1장부터 보면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서신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고 또한 고린도 방문 가운데 받았던 이 안타까운 대우에 눈물이 났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약함도 말하면서 자신이 낙심했다라고도 인정했고 질그릇으로도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냈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예수님과도 함께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육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왕궁에서 자라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몫으로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셨고 거처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떠돌아 지내셨고 돌아가실 때에도 옷 한 벌이 전부였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약함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파자들이 당시 담대하게 전했던 선포했던 승리의 메시지였고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승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약함을 보여주셨듯이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겪으신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도 함께 겪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했고 슬픔과 아픔과 실망도 끊임없이 겪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졌던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믿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알미로다. 아멘. 이렇게 바울의 약한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왔던 것입니다.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더욱 크게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또한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는 강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에 대항할 때에는 제재를 받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잠잠하실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면 나를 좀 심판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그저 한심하게 보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그 전에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늦추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러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침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쌓여짐으로써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고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믿고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제대로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사도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사도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은 그의 사도 직분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능력의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성도로서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자로서 우리의 권위,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믿고 따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계 찬송가 263장